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참이어서 더욱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엊그저께가 뭐였죠? 땡스기빙.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추수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추수할 것들이 없습니까? 잘 건지신 거라도 쇼핑 가셔서.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뭐죠? 땡스기빙. 예, 말이 땡스기빙인데 말 그대로 하면 뭐죠? 감사를 준다. 기빙에 대해서 땡스를 하는 거죠. 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진정한 땡스기빙 데이가 언제일까요? 저도 안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죠? 이 날 속에 우리의 살아난 그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푹 담아놓은 이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날, 진정한 땡스기빙이 바로 오늘의 안식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생기를 듬뿍 받음으로써 진정한 땡스기빙을 이렇게 보내신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추수감사절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추수한 게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추수를 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사실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심어야 돼요. 예. 씨를 뿌려야 되고 심어야 됩니다. 예. 심으려고 하면 먼저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씨. 예,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는 알겠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서로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시간 이렇게 같이 보낼까 생각합니다. 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성경에서? 겨자씨. 네. 쉽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겨자씨입니다. 예. 겨자씨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딱 나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저도 겨자씨 하면 항상 생각났던 게 이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겨자씨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잠시만요, 저 이거 바꾸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면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밑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혹시 겨자씨 보신 분 있으십니까? 못 봤죠? 효리 봤어? 유일하게 본 사람이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 겨자씨 혹시 본? 픽처를 봤습니다. 대부분이 다 못 봤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겠죠, 사실. 이렇게 놓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mm니까 이제 2cm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감이 안 잡혀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로되, 그죠? 네, 정말 겨자씨가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크면은 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딱 봐도 이게 또 얼마큼 큰지 잘 모르겠죠? 그죠?
보이세요? 네, 사람이 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제가 영어 원문을 보니까 그 허브 종류더라고요. 이게 약간 허브, 그러니까 약간 풀 종류나 이런 그러니까 약간 허브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종류인데 커서 저렇게 열매를 맺는 겨자씨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본문 한번 가볼까요? 다시요? 네. 다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조그만 겨자씨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같다. 네. 천국이 겨자씨래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겨자씨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믿음, 뭐 많은 걸 들었는데 저 조만한 겨자씨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조만한 겨자씨에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은 좀 커야 되지 않나요? 내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그죠?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천국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 조그마한 겨자씨를, 아까 말씀 보니까 뭐예요? 천국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예를 드신 게 바로 저 뭐예요? 겨자씨예요. 근데 저 조그만 겨자씨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걸 같이 네, 오늘 같이 그것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 작은 겨자씨에 천국이 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뭐 번쩍 드시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 있으신 분들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저 작은 씨앗 하나에도 저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준비해온 말씀들 같이 또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 조금씩 예수님께서는 왜 저 작은 겨자씨를 천국으로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나아보도록 합시다. 자, 겨자씨는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메마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읽도록 할게요. 그는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나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는 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눠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험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발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한다.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한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는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아까 보셨듯이 조그마한 작은 겨자씨 하나가, 그죠? 그 수많은 겨자씨의 그 밭을 낸 걸 보면서 그 수많은 겨자씨의 나무들 속에서도 들어가 있던 것은 원래는 작은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속에 조금 전에 뭐가 있어요? 발화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발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넣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씨앗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력을 넣어주셔서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저렇게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결국 뭐와 같다고 하셨어요? 천국과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천국이 하나님께서는 저런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결국 뭘 말씀하신 걸까요? 내 마음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 처음에 읽었던 거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결국 내 마음 밭에도 결국 뭐가 뿌려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하고 내 영적인 세계가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물리적인 겨자씨가 자라서 큰 겨자, 그죠? 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그 다음에 햇빛도, 비도, 제가 여기다가 좀 적으려고 가졌던 말씀 중에서 찾다 못 찾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그 씨앗을 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시는 이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썼냐면, 이런 능력 있는 분이니까 좀 근엄하신 같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비도 오게 하고, 그죠? 바람도 오게 하고, 햇빛도 나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어떤 신분의 역할을 그걸 하시냐면, 종으로서 섬김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겨자씨를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그 품성에 있어서는 내가 창조주니까 당연히 뭐 비도 오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김으로 이 역할을 하신다는 생각, 그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찾다 사실 못 찾았는데 그 말씀이 예언식 가운데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절대 별개가 아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심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씨앗을 싹 틔우고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는 늘 나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녹화하시고 지금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과정까지 겪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비바람도 겪어야 되고 또 좋은 때도 있을 테고 또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선을 누리시면서 결국 겨자씨를 그렇게 키워놓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국이 벌써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저희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계속 녹화하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낼 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결국 겨자씨가 자라서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열매. 허니 머스타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 겨자? 예성이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 겨자가 자라서 열매를 만들어서 예성이가 좋아하는 허니 머스타드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심령의 씨앗이 자라났을 경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 열매 맺을 때 사람들은 와서 우리 품성 속에서 깃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직 많이 자라나야 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읽어보니까는 왜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읽어보니까 뭐냐면 사람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밭을 일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고 이 겨자씨를 키우는 내 마음의 천국을 키우는 그 역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게 많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녹화하실 때 그걸 그대로 받아만 드리면 돼요. 다만 우리가 녹화할 때 우리가 늘 뭐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자라온 것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기 때문에 겨자씨가 못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녹화심을 열어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결국 내 마음 가운데 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만들 때는 그 천국 속에서 이루어진 그 주위 사람들도 뭐예요? 기쁘겠죠, 그죠? 같이 열매도 그들과 나눌 수 있고 그들이 같이 쉴 수 있고 우리 말씀 조금만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요? 아니면 시작.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난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 속에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며 공기 속에서는 생명소를 흡수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보다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식물이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한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요 곡식과 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강제든 반강제적이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죠? 우리 마음에 뿌려졌고 지금도 계속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을 키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녹화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겨자나무씨 한 그루만 홀렁 있는 것보다 그죠? 아까 사진에 보면 노란 겨자밭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증명하듯이 우리에게 이런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시는 그 깊은 사랑과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식구들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주시고 이 땅의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큰 역할 속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늘 기도하고 요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이런 하나님의 깊은 그런 뜻과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할 하나의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교회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봉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 참된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결국 누구예요? 아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뭐예요? 열어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모든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주시고 이런 기별을 주신 것 제가 우리 잘 알듯이 우리 창세기에서 그 재회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지혜의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은 지식을 선택하면서 이 생명은 상당히 의미 없는 존재처럼 여지껏 여겨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지식은 거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의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로 이야기할 때 쉬운 예로 우리가 일하는 덴텔랩만 보더라도 조만간에 뭐예요? 모든 것이 컴퓨터로 스캔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들이 계속 올 거라는 것이 우리가 벌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자원과 유전자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것도 보면 거의 지식은 거의 뭐예요? 상당 부분 많이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결국은 항상 뭐냐면 지식과 생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 지식으로 인해 많이 묻혀져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고, 왜냐하면 이 생명이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뭘 하시는 분 거예요? 결국 천국을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을 줄이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 또 한 가지는 더 감사한 것은 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더 우리를 더 편하게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새 출발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저희들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천국 복음, 하나님 바로 생명이시고 그 지식을 유일하게, 늦은 성령이 유일하게 각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물질 하나, 이 작은 겨자씨 하나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깨우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지금 물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녹화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전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시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그의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성령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맹수들로 표상하셨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상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체에는 완력을 써서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되는 줄로 생각하고 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형적인 수단을 썼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세웠으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시고 진리와 의를 들어 넣으심으로 오리와 나를 제하시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역할이 결국 뭐예요? 종으로서 섬기십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들의 완력과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그걸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출발 시점에 있어서 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 때 지식과 생명이 대조될 때 정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지금도 주시고 지금도 그 씨앗을 뿌리시면서 녹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달라스에 살면서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참 달라스는 볼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다라는 말을 저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 예린이 뒤에 싣고 여기 오면서 빛바랜 나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크가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노크하시고 있는 거고 내가 달라스에 참 볼 거 없다고 말했던 그 속에서는 나의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스에 참 볼 것도 없고 그랬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온 사방천지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위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겨자씨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때는
내 주위에 결국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을 늘 그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고 나중에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어서 나눠줄 수 있듯이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깨우쳐 주심에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언제까지나 무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